오늘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날씨 참 좋고요. 그리고 길도 참 좋습니다. 차창 밖에는 풍경이 참 아름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발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목적지 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를 하고 있는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라는 말이 있지만 바다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요. 바람은 순풍으로 불고요. 그리고 파도는 잔잔합니다. 뱃머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우수에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목적지가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표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목적지가 없다면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방황하는 인생이요 표류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대형 유람선을 타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표류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만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얻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표대는 먼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표대는 이것을 위해 살았는가라고 반문해 볼 때에 그래, 이것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었어 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아니,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표대라는 것이죠. 목표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더 남아있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대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표대는 이루어야 하는 본질이죠. 우리는 때론 사명이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그 사명을 위해서 감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고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너의 경쟁자들이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이름을 날리자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전해도 그들이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됐지 않느냐? 나를 시기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든 아니면 나 때문에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만이 인생의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바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지만 나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면 괜찮을 만한 것. 그것이 바로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열정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혼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손잡고 같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뒤도 돌아보고요. 옆도 돌아보고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요. 그래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표대는 그렇게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싸웁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던 마가 때문이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열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바나바와 다투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내게 마가만 남았다. 뭡니까? 젊은 시절 그는 전도 여행이 목표였습니다. 그게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같이 가기가 싫었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같이 가기를 싫어했던 마가가 그토록 그의 옆에 남아서 그의 말년을 지켜주는 모습 속에서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갈 때 앞만 보고 달려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지. 옆에 누가 같이 가고 있는지 무시하고 경쟁 속에서 이기려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수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표대는 성공이 아닙니다. 표대는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보다는 성공 좋지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또한 실패 없는 성공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발명을 하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에디슨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지금의 이 실패가 결국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마라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기도 해야 되는 마라톤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젊은 남자분들, 특별히 중년의 남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 제가 신방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래서 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더 달릴 수 없어 멈춰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표대는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피니시 라인에 쳐져 있는 그 줄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골은 절대로 끝난 표시가 아니라 더 달려가도록 만드는 격려인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일을 자꾸 되새겨보면서 자기 자랑과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교만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죠. 토끼처럼 거북이가 뒤에 오니까 앞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잠자지 말라라는 의미이지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표대는 목표가 아닌 목적이며 일이 아닌 본질이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살펴야 하는 것이며 함께 달려가야 하는 또 열정과 경쟁보다는 더불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성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또 쉴 줄도 알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표대는 마지막 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남아있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얻어야 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목표를 목적으로 혼동하고 헛되이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표는 절대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목적이 될 수 없지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이루고서 목적을 이룬 줄 알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공허하며 또 허탈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표와 목적의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질문에 더 이상 최종적으로 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마지막 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지 인생의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것은 고대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이었던 한 고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필립 네리란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재정상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네리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 이 돈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우선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교육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 법학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엔가 내 피는 식게 된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영원한 망각이다. 이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이 노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꿈꿔왔던 인생들이 더덥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대학생을 향해서 네리 노인은 엄숙하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일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있지.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이야. 돈 뭉치를 받아든 그 청년은 처음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 질문을 나섰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내리노인이 했던 그 말이 그는 그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나와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와 그는 큰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단을 하지요.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로마 법대를 포기하고 그는 우르반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과 신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는 이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아니었기에 허탈해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잘 되는 것 곧 좋은 것이죠. 잘 되는 것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말에서 이 세상에서라는 이 말이 이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성공해야죠.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출세해야죠.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잘 돼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때는 철없는 시절로 마냥 세상이 즐겁고 좋은 때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천진난만하게 세상 고민 없이 살아가지요. 어른들은 그래서 이때를 좋은 때다라고 말합니다. 20대 모든 게 가능할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때입니다. 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30대 이젠 뭘 해야 하나 할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때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는 아직 먼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채찍질하죠. 40대 생각했던 인생의 목적지에 어느 정도 도달했고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곧 있으면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가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50대 아직 한참 달릴 수 있는데 주위에서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달리기를 멈춥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도 계속 달려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지요. 60대 아직 더 달리고 싶은데 딱히 더 달려갈 목적지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오라는 데가 없는 것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하지요. 어느덧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달린 것 같은데 여전히 목적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여전히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몸의 기능들이 하나둘씩 저하되면서 마음도 이젠 자신이 없습니다. 기대 수명은 82세라고 하는데 남은 10년 이상이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습니다. 80대 이젠 삶의 즐거움보다는 지나간 날들의 덧없음과 그 아련한 추억만이 남게 되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며 나도 한때는 나도 왕년에는 하며 과거의 시간들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90대 이후는 그저 이젠 하루하루 인생의 달력에서 날짜를 지우는 것이 전부이지요. 그리고 언젠간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끝없이 달려왔던 그 달리기와 항해를 멈추고 세상과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우리는 무엇이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표대입니다. 영상에서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그 가족도 지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 후에는 결국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어두운 죄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이 그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지이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표대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표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경쟁이 없는 것, 더 이상 수고가 없는 것,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분만을 높이며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더불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하며
그것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가자.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남은 것이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글을 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표대를 바꾸라고요. 그가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재물 모으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표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표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재물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그거 버릴 수 없어서 고민하며 가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출세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 다 버릴 수 있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그것들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길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입니까? 그 표대를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워도 괜찮은 것들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워져도 천국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청년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일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갑니다. 하고 제 방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잘못됐다면 인생의 표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달려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서 후회 없이 달려가시는, 그래서 그 다 달려간 후에는 참으로 내가 잘 달려왔다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살았다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산 것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목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빼도 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것이 인생의 표대임을 알고 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린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생의 헛된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때로는 찾아오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공허하고 허탈해지는 자들이 있거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바꾸어서 진정으로 달려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